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6일자 본문 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산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과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굿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태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헬라 북방 왕국 안티쿠스 4세는 교만하고 악한데 형통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을 신격화해서 숭배를 강요하고 주변을 정복해서 압제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남방 왕과 큰 전쟁을 치를 것인데 일시적으로는 승리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심판으로 망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환난 가운데도 미가엘 천사가 도와줘 환난 가운데도 지켜주며 또 생명체 기록된 자는 모두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종말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압제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가까이에는, 시기적으로 가까이에는 헬라 북방, 특히 셀루쿠스 왕조 안티쿠스 4세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고 이 그대로 요 다니엘이 듣고 본 환상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그렇게만 해석하지 않고 예언은 중첩되고 반복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의 모습도 여기가 겹쳐 보이는 것이죠. 주님 오시기 전에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을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북방 셀루쿠스 왕조 이 안티쿠스 4세는 장차 우리 앞으로 나타나게 될,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적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존재인가? 매우 교만합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신들도 신들 위에 자기를 높일 정도니까요. 또 교활하고 악하고 난폭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잘 대해줍니다. 나눠주고 잘해주고, 그렇지만 자기를 적대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거칠게 다루고 흉폭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엄청 사랑합니다. 재물권을 다 장악해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를 따르고 지지해주고 인정하면, 자기를 따르면 그렇게 잘해주기 때문에. 또 그는 그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멸망하기까지 형통합니다. 잘 나갑니다. 그는 지금까지 역대 인류가 경험했던 통치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특정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독재자 권력자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는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다, 크다라고 말했고, 비상한 말로 신들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신도 섬기지 않았지만 권세와 능력을 공경하며 여태까지 한 번도 사람이 섬기지 않았던 그 강한 신,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금은 제물을 드리며 공경하며 섬길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노골적으로 사탄을 섬기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공경하고 그분의 동행하고 그를 따랐어요.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화신이에요. 사단의 영이 그에게 들어간 것이죠. 사단이 사람의 모양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누구를 경배하고 숭배합니까? 사탄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식격화해서 섬기는 거죠. 딱 적그리스도예요. 이 표현하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후대하지만 반대하는 자에게는 매우 가혹하고 압제하고, 딱 적그리스도, 사탄의 화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탁월한데, 굉장히 사악한데 탁월한 이런 존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록에도 그렇고 다 똑같이 돼요. 일맥상통해. 이 얘기는 뭐냐면 이를 보여주신 분이 똑같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그런 통치 시대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런 식으로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저는 더 분명하고 뚜렷한 적그리스도가, 그런 존재가 우리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봐요. 그때가 되면 무시무시한 통치가 시작될 거고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환란이 닥칠 것이에요. 대환란이라고 할 수 있죠. 한때 두때 반때를 그냥 시간적으로, 우리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3년 반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당황스럽고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 사람한테 홀딱 빠집니다. 저런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야.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저분이 인류를 구할 자구나 라고 영웅시대에서 나타날 건데, 알고 보면은 자기 편엔 잘해주지만 적대하는 자들, 믿는 자들, 특히 성도들은 강하게 탄압할 존재가 나타날 건데, 그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나타나면 세상의 끝날이 코앞까지 온 거예요. 코앞까지. 정말로 끝이 온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은 때가 온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것을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안티쿠스 4세를 모형으로 해가지고 이게 샘플이야 라고 보여주듯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패권을 두고 큰 전쟁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화신 적그리스도의 이 권력을 향한 야망은 끝이 없어요. 다 차지하려고 그래요. 모든 신들을 대적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도전할 태생입니다. 그는 세계 패권을 놓고 남쪽의 왕, 남방 왕국과 일대 대전을 치릅니다. 엄청난 병력이 무장해서 회오리 바람처럼 여러 나라를 침공해서 물이 넘치는 것처럼 지나갈 것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땅, 이게 어딘지를 모르나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거룩하고 영화로운 땅까지 들어가서 점령할 것이고 이때 많은 나라가 패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또 남방의 중심지인 이집트까지 침략해서 보물들을 약탈하고 또 주변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부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강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북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쪽 북쪽 이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동쪽 북쪽에서 침략한다는 소식 때문에 고민하다가 분노하면서 또 가지고 치려고 나가다가 또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궁정을 어디다 세우는가?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다가 세울 거라고 위치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어디쯤에, 이건 상징이기도 하고 문자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잘 나갈 것 같은 그도 종말을 맞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왜? 그의 최후, 그보다 더 세게 도와줄 세력이 없기 때문에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 보통 뭐 영화도 나오고 뭐 만화도 나오고 웹툰 같은 거 나오는데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대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가 크게 뭉쳐가지고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큰 전쟁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데 오늘 딱 그 얘기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1, 2차 세계대전도 큰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큰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명심하셔야 돼요. 아, 정말 때가 됐구나. 정말 이제 코앞에 왔구나.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런 전쟁이 있은 다음에 그가 망할 거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아 망할 거니까 여러분 요거 꼭 명심해 뒀다가 오늘 끝에 부분에 뭐라고 그랬죠? 너는 마음에 간수하고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런 표현했죠? 12장 4절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들을 허투루 듣지 말고 뭐하라? 마음속에 잘 간직해라, 그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엄청난 혼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지켜줄 큰 군주 미가엘을 보내주실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미가엘 하면은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천사장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세일 동안 지체됐어요. 기도응답이. 근데 첫날 하나님 기도한 첫날 응답이 됐는데 누가 막았다고 그랬어요? 바사 왕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러면 도와줬다고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고 그랬어요. 미가엘은 전쟁의 천사장이에요. 전쟁을 하는 천사의 장이에요. 우두머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해보세요. 앞에 설명을 쭉 들어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엄청난 전쟁을 치를 것이며 막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런 가운데 믿는 자들 저렇게 흉폭하게 막 탄압하고 막 핍박하고 압제하고 죽이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 믿는 자들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 살겠냐고. 그럼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걱정 마시라고요.
오늘 12장 1절에 보면은 누구가 보내줄 거라고? 그때에 그렇게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너의 민족, 여기서 민족은 이스라엘만 국한하겠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거고, 또 환란이 있었는데 그런 환란은 개국 이래 인류 역사상 이런 환란이 없었을 거다.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환란이 닥칠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그때에 너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주일 설교입니다. 내일 모레 주일 설교예요.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백성 중, 그랬어요. 중. 다 올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아니고 너희 백성들 중이라고 그랬어요. 다 아니란 얘기예요.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책에. 이 책이 뭐겠습니까? 계시록의 생명책이라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명책에. 2절에 보면 티끌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티끌 가운데서. 티끌이 어딥니까? 흙이잖아요. 그죠? 먼지와 흙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이거 뭘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부활을. 느낌 오시겠어요? 이 벌써 다니엘도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과 그 후의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뭐 할 것이다? 영생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과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 사람으로 구분되어서 부활할 것이에요. 종말과 심판, 그리고 부활과 영생,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에 관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믿고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는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다. 궁창의 빛처럼 영원히 빛이 날 것이지만, 또 동시에 이런 심판과 종말과 심판과 부활과 영생, 이것을 알고 옳은 대로, 다시 말해서 영생을 누리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역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줄로 압니다. 전도하는 얘기예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중에 이 구절이 또 꽤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나리라. 그럼 나만 잘못 믿고 잘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오늘 얘기를 하잖아요. 옳은 게 뭐겠어요? 옳은 데가 뭐겠어요? 이런 모든 사실이 진행되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은 다 티끌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니 다시 살아날 것이니, 살아난다고 모두 천국 가는 것은 아니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자가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으니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처럼 빛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스타, 별처럼, 스타. 여러분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잘 간직하고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12장 3절 말씀이 레메의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돌아오게 한 자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 지식을 다 알고 부와 권력을 소유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 종말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가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 천국, 영생, 부활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끝이 아니고, 우리 영원하지 않고, 여기가 이렇게 지속되지 않고
이런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믿고 준비하며 대비하는 자, 노아처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고 대비하는 자, 또 그런 대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도록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빛처럼, 궁창의 빛처럼,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 다니엘 서 가운데도 뭐 예언서라고 너무 복잡하지만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종말에 살아가야 되는지, 주일 설교가 이건데요,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처럼 아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마음에 간직하고 대비하며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59장 찬양지 85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59장입니다. 찬양지 859장 온 땅과 만민들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바다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이 진리의 금은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아들이 새롭게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거듭 진리의 금은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이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금은 말씀 승리해. 다니엘 마지막 부분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예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가만 들여다보면 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또 예수님과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헬라 왕 셀루쿠스 왕조 안티쿠스 4세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그것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엄청난 아마겟돈 같은 세계 대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영생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전도에 대한 사명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명쾌한 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종말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바다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다 알고 대비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분명 북방왕처럼 매우 교만하고 능력이 탁월한 자가 나타나 사람들을 호리며 포악하게 압제할 것입니다. 세계 패권을 놓고 엄청나게 큰 전쟁도 일어날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겪고 죽기도 하겠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며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택한 백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뜻에 부합하는 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 권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날씨가 비와 눈과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